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써 주시옵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다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또 가정, 직장, 사업장,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 또 부모 형제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가볍고 쉽고 평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갈 길에 평탄한 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 또 역전의 주인공들,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는 민족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교회 나와 예배할 때에 그들의 인생이 그 심령이 기뻐지고 또 생명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삶을 살아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는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합니다. 하나님, 그 민족을 이제는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모든 민족, 세계 모든 민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에 복을 내려주시고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 위에 성령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또 예수의 생명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꿈을 꾸며 창대한 미래의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꼬리가 되는 꽃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명성과 칭찬이 자자한 위대한 어린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해 주세요. 407장.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우리가 말로 뿌려야 진짜 좋은 일이 납니다. 예. 슬플 때 찬양해야 찬양의 일이 일어나고 또 괴로울 때도 감사하면 감사의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뭐 찬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찬양하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정말 날마다 나에게 좋은 일이 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며 날마다 좋은 일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너희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이 다스리는 감사의 삶, 평강이 다스리는 감사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립니다. 안 흔들리는 사람 없어요. 다 흔들리죠. 어떻게 하면 좋나? 어떻게 될까? 늘
우리 마음에 불안, 근심, 두려움, 걱정 이런 마음이 생기죠. 안 생기는 사람 있어요? 그런 안 생기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지. 다 우리는 두렵고 또 괴롭고 또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주님 말씀하시며 또 오늘 말씀대로 평안과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을 때에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더라도 한번 내가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그러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이 다스릴 때에 감사가 흐릅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하다라는 단어는 브라비오라는 단어인데요. 상을 수여하다, 또 판단하다, 다스리다, 또 심판자가 판단하는 이런 말이 바로 주장하다라는 단어인데요.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 이 평강이란 뭐냐?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평화, 복지, 번영, 평화의 때 또는 평화의 상태. 우리가 평화의 상태, 또 평화의 때에 평화롭고 행복하고 번영하는 이러한 우리의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평안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은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 두려울 게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가득하죠. 괴로울 게 없는 그 평안, 그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 또 우리가 심판관이 판정하다는 뜻, 이 바로 에레는 심판관이 판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평안으로 내 마음을 심판관이 판정하다. 그러니까 주장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주관하고 또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때부터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불안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의 경험을 보면 술과 담배를 필 때 불안이 극도로 올라가더라고. 담배를 피면 오히려 이게 평안해질 것 같죠. 피고 나면 엄청 불안해져요. 또 피는 거예요. 또 불안해. 좀 있으면 또 펴. 하루 종일 담배 펴. 근데 불안이 해소가 안 돼. 세상의 것으로는 술을 먹어도 그때 그냥 술 취해서 잊어먹지 깨고 나면 더 두려워.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러한 불안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에 나오면 평안해져요. 아멘?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뭔가 위안이 되고 또 교회 나와서 조금이라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고 괜히 담배 한 대 피는 것보다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한 5분 앉았다 가도 하루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십시오. 또 차 타고 나갈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세요. 그 한마디에 하루가 평안한 거예요. 신기한, 여러분 만약에 그거 안 해보셨으면 한번 해보세요. 하루가 평안하다. 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또 기도할 줄 몰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평안한 하루,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 하루가 신기하게 평안해지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으로 쫙 마치 안개가 깔리듯이 평안히 이게 임하는 거예요. 그 평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때 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막 안절부절하던 것이 사라지고 괜히 그냥 뭔가 뒤에서 미는 것 같고 힘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좀 보장이 좀 세지고 더 크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십자가로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십자가는 어때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채찍에 맞고 온통 핏자국의 고난.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너무 불안한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불안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 두려움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 공포를 담당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이기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주님이 이기심으로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패배했다. 그러면 온 인류는 구원도 없어요. 도와줄 자가 없어요. 함께 해줄 자가 없어요. 엄청난 불안한 삶을 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보냐? 우리 정치판을 보면 알 수 있어. 무슨 뭐 법사인지 뭔지 보면 아니 법하는 사람이면 좀 이렇게 안정감 있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이렇게 싸워대?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한계가 있다고. 아무리 사람이 뭐 정치 바르게 다스리는 거잖아요, 정치가.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거야? 그냥 진짜 칼 안 들고 총 안 든 사람들처럼 그렇게 싸우는 걸 보면 야, 하나님 없는 모습이 저렇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 없으면 날마다 저렇게 지지고 먹고 싸우고 그것이 뭐라고 그것이 무슨 명예라고 그렇게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그냥 남을 죽이고 그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냐. 사람이 하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평안을 주시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한 몸의 교회가 되게 하신 거죠. 이 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 평강을 위하여 있는 곳이다. 아무리 세상이 막 복잡하고 시끄러워도 교회만큼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 한 교회,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이기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으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평강이 가득해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는데 이게 너무 두렵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 어떻게 좀 평안이 옵니까? 다른 종교 보면 참선 또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는 거. 그런데 또 보면 뭐 딱딱딱딱 이렇게 그러면 좀 평안해지죠. 평안해지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평안해지냐?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가? 조용한 산속에서 조용히 있으면 평안해지나? 그런데 그들이 늘 그래. 번뇌. 108번뇌가 그냥 아니 평안해져야 되는데 계속 불안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괴로움이 들어오고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처음에는 똑똑똑 평안한 것 같다. 근데 계속 사방에서 막 이리 불안 저리 불안. 다시 그냥 108번뇌야.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08, 3000배, 108, 절을 하고 해도 해결이 안 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 우리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서 묵상을 해도 평안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는데 아무리 산속에 가서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내 안에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이 가득 차 있는데 해결이 되나요? 막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서 막 그 악한 마귀가 막 너 죽어라 죽어라 계속 이러고 있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평안해지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바로 나의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슬픔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실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평안해져요. 아멘? 예. 그 어떤 사람 교회가 막 맨날 울고 막 짜고 뭐 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 근데 가만히 있어요. 기도하다가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아멘 할렐루야 하면 딱 조용해져. 그죠? 예. 막 소리 지르다가 금방 조용해져요. 왜 그러냐? 내 마음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리 지르면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잔잔한 평안이 임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시끄러워질 것 같죠? 아니요. 나는 정상이 되는 거예요. 어두면 막 마치 물이 바글바글 끓으면 막 끓어서 막 나쁜 건 나가잖아요. 그렇듯이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둠과 사망은 다 떠나가고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평안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어떻게 하냐?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정말 이게 평안한지 알아요. 막 담배 피고 막 술 먹고 막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할 때, 그 다음에 말씀의 마음을 주관할 때 평안해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한마디에 그래요?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어떡할까요? 아니야. 해결될 거야.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의 경제의 문제, 삶의 문제 다 해결해 줄 거야. 이 한마디에 그래요 하나님? 정말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는데 너 힘들게 하겠냐? 내가 어떤 분인데? 내가 천지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왜 어렵게 하겠어?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러면 그 말씀 한마디에 평안해지죠. 언제 어떻게 이렇게 해결해 주실까?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 언제 해결해 주지?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주관하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 말씀 보면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 뭐 어느 말씀이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세상을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정치판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막 지어먹고 싸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한마디에 그래,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구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 우리가 평안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악한 마귀의 역사와 더러운 귀신이 떠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가득하면 저절로 떠나요. 뭐 떠나라고 하지 않아도 귀신이 다 떠난다고. 마음 평안해지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요, 이 어둠이 떠나거든요. 근데 내가 자꾸 이거 고집을 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야,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아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돼. 네가 하면 뭘 하겠어. 근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대개 병에 걸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누가 줘요? 마귀가 주죠. 마귀가 우리를 압제하잖아요. 너는 안 돼. 너는 불가능해. 너는 망해. 너는 힘들어. 네가 어떻게 좀 해봐. 그러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도 자꾸 넘어지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가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이 내 육체를 장악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면,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면 어둠과 사망,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귀신이 딱 떠나고 나면 뭐가 그냥 쑥 빠진 것 같아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우리가 불안하면요, 벌써 이게 막 와서 나를 공격하고 있고, 내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막 그냥 귀신이 나를 막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안할 땐. 이럴 때 주님 앞에 나와 말도 안 되는 기도해보고 그냥 좀 취침이라도 좀 하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니까 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두려움의 원인은 뭐예요? 귀신이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안 돼. 너는 망할 거야. 네 사업 망할 거야. 네 자녀 안 될 거야. 네 부모 형제 다 병들어 죽을 거야. 계속 그렇게 만들으니까 불안하죠.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너는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좋은 일이 날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가득하고 또 악한 마귀와 더러운 것이 떠나가면 하늘의 사랑과 기쁨, 영광이 가득하게 되니 내 마음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면 그 평안이 능력이 생겨요. 내 마음의 든든한 평안함이 모든 일을 해결해줘요. 우리가 막 내가 뭘 해보려고 하면 막 불안하죠. 두렵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마음이 딱 들어오면 일단 제3자가 돼. 이 사건들이. 그거 멀리서 보게 돼. 그러면 해결 방안이 보여.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둑 두는 사람 또 장기 두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둘 때는 몰라. 근데 옆에서 혼수들 야 그거 차 포 이렇게 하면 금방 먹는데 왜 그걸 못하지? 예. 왜? 직접 싸우는 사람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멀리서 딱 쳐다보면 내 인생이 어떤지 해결 방안이 생기거든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일을 하지 마라. 이것이 원칙인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면 하지 마라.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든든하게 나를 돕는 것 같을 때 그때서 일을 추진하면 일이 순리대로 풀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평안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잠깐 스치는 손님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게 365번이 넘는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면 우리 안에 깊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서로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러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되어서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을 터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후반부에 보면 피차 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난주에 그 말씀했죠. 찬양하라는 게 칭찬하다는 단어도 있다. 우리가 사람들도 칭찬하지만 하나님도 칭찬해봐라. 하나님을 칭찬해보면 하나님 뭘 칭찬할까?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푸른하늘 교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칭찬해보라요. 내가 어떤 때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칭찬해보라요. 그러면 다시 마음이 찾아오고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감사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가정생활이든 뭐 직장생활이든 또 무슨 사업을 하든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 어떤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그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 기쁨, 활력으로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할 때는 모든 일이 마귀의 저주, 우울, 좌절로 확대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뭐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뭐 말한 게 막 하나 거슬렸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참 기분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이게 막 그냥 이게 막 너무 너무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근데 또 그 다음날 되니까 얘 죽여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가다가 한마디 한 게 점점점 부풀려져. 나중에 어떻게 돼요? 풍선이 그냥 커지다 빵 터져가지고 그냥 얘 칼 들고 가서 죽여버릴까 이러죠. 아니 지나가다 한마디 한 게 내 인생을 불쌍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게 누가 그래요? 우울증, 이 공황장애. 이게 점차 막 자꾸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생각의 관점이 종이조각 같아요. 처음에는 아주 별거 아닌데 이게 불평으로 갈 거냐 감사로 갈 거냐.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했으면 내가 좀 고쳐야 되겠구나. 감사하다. 저 사람이 나를 그래도 충고해주고 또 나의 잘못을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감사도 점차 확대가 되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도와서 저렇게 좋은 말 했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또 친해지기도 하고 또 선물도 주고 그러면 점점점 더 감사가 확대되잖아요. 그래 내가 늘 그런 잘못이 있었는데 네가 그렇게 지적해줘서 내가 바른 길로 가게 됐어. 너무 고마워. 뭐 이렇게 그 감사가 점차 확대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행복해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은 일에도 감사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지 않고 불행하고 불쌍한 또 힘든 일이 닥쳐도 그 안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늘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앞으로 날 교회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드럼 치는 거 보니까 드럼을 너무 잘 치더라고.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이 피아노 반주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렇게 참 대단하다. 꼬마 때 조만할 때 와가지고 막 드럼 배우고 저 하더니 막 지금은 큰 성인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대단해. 진짜 그렇죠? 예. 대단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렇게 컸구나. 좀 대단하다. 그 찬양하는 걸 보면 그렇게 제가 오늘도 아침에 270번인가 이제 다른 이제 기독교 방송을 이게 아침마다 듣거든요. 이렇게 가서 잠깐 듣고 나오는데 너무 무거워. 너무 뭐가 이상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저 찬양은 TV에 나오는 찬양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찬양 무슨 찬양이야? 오늘 아주 엄청나게 힘차게 찬양을 하던데 그 찬양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꿈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활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훌륭하신 성도님들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인도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예. 부족한 저 때문에 이렇게 남아가지고 고생을 하시지만 그래도 교회 남아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의 삶. 이 불평불만하면 마귀와 귀신이 찾아와서 이걸 막 확대시켜. 너 죽여버려 막 이렇게. 근데 우리가 감사하면 막 그게 전부 계속 예수님 찾아오시고 성령님 찾아오시고 천군 천사 찾아와가지고 내 인생을 막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게 되니까 내가 웃게 되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웃을 수 있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병이 안 나죠.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또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천국이 열리고 불평을 택하면 마음이 사망의 음부가 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평강이 다스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평안과 감사의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의 상황에서도 죽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죽는데. 그래서 죽는데 막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막 두려워 떨어가지고 온몸에 멍이 들더라고. 나 진짜 그걸 봤는데 막 두려움이 너무 무서우니까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이런 데가 막 멍이 들더라고 사람이. 그러면 돌아가신 거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희한해요. 팔다리가 막 움직여. 막 너무 부드러운 거야. 왜?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아. 멍이 없어. 그냥 편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때는 천국이 열리잖아요. 그 기쁨에 죽을 때 그 영계에 들어가면은 그 밝고 환한 그 영광의 모습을 얼마나 그 평안이 넘치는지 그러다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죽을 때 몸이 막 아파가지고 이제 막 죽잖아요. 근데 딱 떠나고 나면 하나도 안 아프대요. 편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예수님 쫙 와서 기다리시며 말씀하시는데
야, 너 안 되겠다. 네 가족을 좀 더 전도하고 와라. 아, 나 안 갈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야 돼. 그래서 보내가지고 아파. 다시 와가지고. 예. 근데 이 죽음 앞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기쁨,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기쁨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심판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환경입니까? 내가 돈을 좀 더 벌었으니까 마음 평안해지고, 돈 좀 덜 벌었으니까 막 불안하고, 평생 불안한 거예요. 그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조건 때문에,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 이것은 영원하다. 오늘 본문 말씀 중간쯤 보면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이때 상황은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셔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평안하뇨. 평안하냐? 왜? 예수님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 싸워서 이겼고,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불안해하지 마. 내가 다 이겼어. 바로 위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담대한 이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 못 이겼으면 우리는 불안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거죠. 마가복음 그 밑에 보면 5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딸의 병을 고치고 혈루증을 고치고 딸아 네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고 나니 우리가 평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기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평강이 뭐야? 살롬이에요. 살롬. 살롬이라는 단어는 평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완전 조화, 구원의 충만함, 안전, 전쟁의 부재, 전쟁이 없는 거. 이게 평안이라고. 여러분 막 우크라이나 러시아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평안해요? 안 평안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막 어둠과 사망 때문에 막 싸우고 있어. 안 평안하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나면 평안해지죠.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니 평안해지는 그 상태가 바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상태가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샬롬, 바로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면 우리가 여유가 있잖아요. 뭐 좀 안 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더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하면요, 그게 얽혀요. 예. 하루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각종 예배에 나와보세요. 그러면 내가 안 해도 일을 다 해준다니까요. 저절로 문제가. 근데 내가 하려니까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내가 생고생하고 소득도 없어.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내 마음을 평안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마라. 왜 우리가 세상의 눈치 보냐?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요. 근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눈치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자신감이 있는데 뭐 사람 눈치를 봐요. 저것들 다 형편없는 것들이야. 나는 하나님 마음 평안해. 하나님 함께.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이 넘치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 함께하니 우리가 늘 감사하며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가 나를 점검해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의 평안과 감사를 붙이면 그 모든 어려움, 불안한 일들이 다 해결되고 평안하게 되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의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 하나님 이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감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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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내가 어떻게든 해버리라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고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한다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잘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안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피를 막아내니 모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근심 걱정을 가져다주는 악한 마귀와 더렁이시는 예수의 피를 막아내니 떠나갈지어다. 사망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저주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가난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고통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막힌 문제들은 다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우리
주보 뒤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악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보를 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이제 9월이 다 지나고 이제 10월 달이 벌써 다가오네요. 야, 세월이 참 금방 갑니다. 2025년도도 빨리 가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2026년이 오겠죠. 그래서 10월 달은 섬김의 삶. 그래서 섬김의 본, 겸손한 섬김, 나눔과 사랑, 섬김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성령 충만 기도회가 열립니다.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이 모두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인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번창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을 잘 하시도록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로 삼아주시고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우리에게 불안과 또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괴로움이 가득 찹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또 우리의 생각 때문인데,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으로 모든 불안과 두려움, 근심 걱정이 덮어져서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이 가득한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행복해지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주일헌금 드리신 숙별들의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달려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상급을 쌓아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역사의 주역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 삶, 또 직장 환경에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꿈꾸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주인공들, 역전의 주인공들,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감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또 삶의 형통함과 경제의 부흥과 또 자녀의 축복과 직장과 사업장의 형통함과 또 저들의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